레위기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과 6장에 보시면 거기 속건제라는 제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5장 16절부터가 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6장 7절까지가 되는데 바로 그 대목에 속건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서를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공부해 오면서 레위기서의 5 제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제사. 그동안 어떤 제사들을 공부했죠? 첫째로 번제, 둘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오늘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됩니다. 이 번제, 태워서 바치는 이 제사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주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문자 그대로 화목, 화평을 가르치는 제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사함을 통한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속건제를 가리켜서 아샴 이렇게 말합니다. 아샴. 한번 해보세요. 아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발음이 참 좋으십니다. 네, 히브리어로 아샴.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것은 어떤 그 죄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를 죄책의 제사다, guilt offering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보상. 뭐 어떤 물건을 우리가 잘못 손실했을 때, 또 깨트렸을 때 우리가 배상하지 않습니까? 배상한다, 보상한다. 그래서 배상의 제사 혹은 보상의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속건제는 형식상으로 보면 우리가 바로 전에 공부했던 속죄 제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또 실제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규례가 상당히 함께 사용하는 규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7장 7절에 보시면 이 두 제사의 유사성에 대한 언급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개의 제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하나의 제사처럼 다루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사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이름이 차이가 있잖아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우선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무엇보다 다른 것이 뭐냐면 제물이 달라요. 제물. 우선 속건제는 아무 것이나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 종류로만 제물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양, 그것도 순양, 뭐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어린 양으로 순양으로 이렇게 속건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이든 혹은 비고의적인 부지 중에 행한 범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가시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께 손실을 입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어떤 손실을 입혔다든지 혹은 이웃들에게 가시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 이 제사가 드려졌고 또 이 제물이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모든 제물이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속건 제물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0절에는 히브리어로 실제로 아샴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다 찾아보겠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신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속건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부지중에 범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면서 범하는 모든 죄를 또한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크게 이 속건 제사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제사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언제 드리는가? 어떤 경우에, 언제 어떤 경우에 우선 이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드리는가? 우선 첫째로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한 경우에 바로 이 속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랬어요. 자, 여기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랬죠.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바로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물이 뭘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다. 성경에서 성이라는 단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구별됐다는 것이 뭐 특별히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가운데서 오늘 수요 예배에 제가 입고 나오기 위해서 이 옷을 뽑았습니다. 특별히 이 옷을 뽑아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구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별한 것이다. 이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목적, 하나님께 드려질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특별히 이렇게 따로 갖다 놓을 때 set apart라고 하는데 영어로 setting apart, 따로 갖다 놓을 때 그것을 구별한다. 그리고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성전, 이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특별히 좋아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이 건물이 쓰여지기 때문에 뭐예요? 성전인 것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뛰어나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란 말이죠. 구별된 존재이다 말이에요. 구별된 존재이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성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진 일체의 예물, 모든 예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물. 자, 우리가 예물을 일단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죠. 어떤 경우에 속건 제물을 드렸느냐, 이 제사를 드렸느냐,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 물건을, 이 거룩한 물건을 먹었을 때, 제물을 먹었을 때, 또 드렸어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성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 쉽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어요.
뭐 구약적인 사건을 신약으로 오늘의 사건으로 옮기려니까 꼭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가 있지만, 자,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도 일종의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요즘은 이제 다 전화기를, 자기 전화를 다 갖고 다닙니다만은, 옛날에 전화기가 드물었을 때 꼭 교회 와서 전화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인 볼일 목적을 위해서. 예? 이런 사람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 또, 자, 꼭 교회 복사기 있는 걸 알고 자기 개인적으로 복사할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꼭 복사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혹시 당신이 그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무슨 제물을 드려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도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네. 주차장도 우리가 교회 주차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주차장입니다. 근데 꼭 뭐냐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면서도 교회에 꼭 갔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꼭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될 것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성물을 범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혹은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 못했을 때 이것도 성물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예를 들어서 11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하나님은 항상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또 첫 열매를 가리켜서 그것은 첫 열매는 구약 시대에 보면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게 드려라. 물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째 것을 드림으로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봉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내가 드리지 못한다. 저는 신약의 11조와 구약의 11조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11조의 정신만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것을 별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정신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주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안 드리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럴 때 쓰여지는 제물을 속건 제물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본문의 15절을 다시 보시면 속건제를 드릴 때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몇 세겔의 그 세겔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폐 가치. 지금도 셰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셰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원이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는 달러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세켈이에요. 세켈. 은 몇 세켈. 그러니까 몇 세켈이라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세켈 이상인 것은 사실이에요. 복수니까 두 세켈 이상.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사용되던 세켈은 일반 시장에서 사용되는 세켈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다고 그래요. 4, 5배나 더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면 상당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런 양에 해당되는 그런 세겔의 가치에 해당되는 양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당히 많이 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행한 행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심각한 것이다. 그 심각한 범죄를 인식하도록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값에 해당되는 보상의 행위를 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전제를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속건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에 17절이죠.
자,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근데 그 밖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것을 범하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그때에도, 그러니까 계명을 범할 때, 율법을 범할 때, 그것이 바로 죄죠. 그때에도 바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어요.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해요. 그 제사가 바로 속건 제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전 제사다. 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였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구체적인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것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마치 공산주의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재산을 유무상통했다. 그러니까 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유무상통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소유권이나 한 가정의 재산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탐낸다든지 또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명백한 그것은 범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명백한 범죄를 행했을 경우에 그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그게 바로 속건 제사고 속건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5가지 경우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피해를 입히냐 5가지 케이스가 기록됩니다. 자, 우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4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3절에 1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6장이에요.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4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았어요. 자기가 맡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기로. 근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그냥 먹어버렸단 말이죠. 예. 얼마 전에 보면 박모 씨가 자기 대리인이 자기 재산을 삼켰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지 것인지 자기도 삥땅을 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죠. 네, 뉴스를 보면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주었던 어떤 전당물, 담보물도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예 횡령해버리는 것. 네. 그 다음에 3번째 또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이웃의 것을 아예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도둑질하는 거. 아주 도둑질해버리는 거. 또 하나는 착취하는 거. 이 착취는 사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기쳐서 착취해버리는 것. 이런 4가지의 케이스. 그래서 이웃들에게 분명한 재산상의 어떤 명백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 또 속건 제물을 드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3절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그걸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것, 타인이 상실한 물건을 획득하는 것, 그것도 범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고 나서 수지 맞았다. 그리고 집으로 그냥 가져간 거.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 제사.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에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남의 것을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 것이 아닌데 너 주웠지? 그러면 아니에요. 나 그런 일 없습니다. 결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범죄한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진지한 성령의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들은 속건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보상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대로 물건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값의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돌려주면 됐지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처리와 회복을 위해서는 5분의 1을 더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정결함을 요구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런 속건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왜 드려야만 했는가? 이 속건제사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둘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고 또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라. 이게 바로 이 속건 제사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속건 제사, 이 사실은 속죄 제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두 개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예요.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와요. 언젠가 깨달음이 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죄를 범한 그대로 하나님이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이때가 중요해요.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랬을 때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셨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상태대로 회복을 해야 된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죠. 자, 우리가 시편 한번 19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내가 그동안 덮어놓고 있던 허물들, 그대로 지나갔던 허물, 나 그런 허물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한 장치로서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자백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컨페션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때때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보다 정당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되었던 관계에 대해서 네가 보상을 하라. 이런 성령의 부담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할 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조처는 신속하고 즉각적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감동을 오랫동안 소멸하면 나중에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때때로 이것은 어떤 용서의 조건은 아니지만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상이에요. 보상의 문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도 보면 산상수훈의 주께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만약 생각나거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너 그 사람하고 너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켜야지. 그러면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이게 보상의 행위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이웃들과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자마자 무슨 고백을 시작합니까? 예? 자기의 토색한 일, 잘못한 일,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토색한 모든 것에 관해서 삭개오는 4배나 갚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4배로 갚아라 라고 요구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아마도 구약시대의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제가 4배를 갚고 제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소위 보상의 문제, 배상의 문제, 때때로 성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부담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너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나한테 그냥 네가 기도했지만, 자백했지만,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너 보상해. 찾아가서 분명히 해결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거기 한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래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친구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이웃과 바른 관계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정말 그 보상까지 했을 때 내 양심이 진정한 해방을 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참회의 기도만으로 아직도 내 마음이 클리어하지 못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보상의 액션을 요구하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내가 누군가를 보상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죽었다. 구약에 보면 죽었을 경우에 친척을 찾아가요.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 가서 고백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 양심의 해방,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야 나눔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나눔의 삶. 우리가 이웃들의 재산에서 이렇게 민감하도록 성령께서 이 제사를 통해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들과 뭐예요? 나누며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 정말 나누며 살아야 한다. 혼자 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삶, 이런 인생을 살 것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바른 관계의 삶을 사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둘째, 우리 양심의 해방을 누리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양심의 해방을 누리십시다. 마지막, 나눔의 삶을 사십시다. 이건 속건 제사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독일 군대가 미국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았는데 포로를 좀 처치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포로라고 해서 죽이면 국제적인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나 썼다고 그래요. 어떤 그 감방에다가 죄수들을 잔뜩 모아놓고 미군 포로 죄수들을 잔뜩 모아놓고 빵 한 덩어리만을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덩어리 가지고 며칠 굶겨놓고 감방 안에다가 여러 명의 많은 죄수들을 단체로 갖다 놓고 이 굶긴 다음에 빵 한 덩이를 던져주니까 뭐 아비규환으로 그 떡을 뜯어 먹다가 서로 죽이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데 그 떡이 던져지는 순간 그 중에 리더였던 목사님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포로 중에. 채플린이었다고 하는데 군복 출신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들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비규환을 뜯어먹다가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왕에 우리 모두가 넉넉히 한 개의 떡을 가지고 나눌 수가 없다면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성찬식을 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성찬식을 하십시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십시다. 이런 제안을 했대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꼭 한 조각씩 조금씩 떼어서 그들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작은 한 조각의 떡에서 그들은 감격과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렸어요. 얼마 후에 독일 군대가 다 죽은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막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웬일이에요? 그때 독일 그 간수들을 쫓아도 그 감방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나눔은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지 중에 짓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에도 민감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떳떳한 관계 속에서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정말 이 속건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신 주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여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제 양심의 길트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수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선으로 바쁜 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며 속건 제사의 귀한 교훈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이 교훈을 붙들고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